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어느 공동체라도 통일이나 화평이 이루기가 어렵지만 양심의 원천이신 하나님 마음에 각자 자기 생각을 맞추면 그 속에서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경찰이라는 말도 있고요.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마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죄의식의 문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끄러움의 문화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의식의 문화로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잘못 죄를 저지르면 너 벌 받아, 또는 어려운 일 당하면 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안 보기만 하면 된다는 문화로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양심을 각각 받은 사람들이 더 성숙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 담겨진 그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경제가 대단히 발전했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인류 역사에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경제가 그만큼 발전했고요. 규모도 커졌고 기술력도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런데 행복지수, 미국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행복지수를 발표한 걸 보니까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47점이고 이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94점이고 이스라엘은 75점, 미국은 65점이고요. 이 점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2012년에는 53점이었는데 2014년에는 47점으로 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은 높아지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경제가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굉장히 발전했다고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떨어졌느냐 이거죠. 우리는 뭔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으로 컴퓨터에 넣어도 점수를 명확하게 매길 수 있는 그런 채점 방식에만 의존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는 우리 시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채점, 그런 식의 채점할 수 없는 착하게 사는, 정말 나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을 점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공평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그러면 우리는 천국 그러죠. 가나안 천국.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표현은 다른 말로 해도 결국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행복한 곳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나안은 결국은 싸움이 있고 문제가 많아도 행복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국은 상황이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캄의 면도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을 설명할 때 핵심 이론을 딱 붙잡고 나머지는 가지척이해서 잘라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서 핵심 사상이 뭐냐 이걸 붙잡거든요. 지엽적인 걸 너무 붙잡다 보면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습관과 내가 우선 편안한 걸 놔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제 폼이 글을 쓸 때 책을 왼쪽에 놓고 이렇게 타자에서 타자를 치거든요. 그래서 목이 아파요. 정형외과에 가서 보니까 목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일자목인 거예요. 틀어져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랬더니 6개월간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살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6개월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하고 사는데 늘 불편한 거였죠. 잠을 자도 불편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합니까? 뭐 지혜가 없습니까? 임마누엘 동행기 하면서 물어보다가 갑자기 내 기본적인 문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지금 잠자는 습관이 잘못된 거 아닌가? 즉 그래 벽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아직 확실한 이론은 정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 잠잘 때마다 이거 수정하는 방법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목은 이렇게 C자여야 한다는 거군요. C자. 근데 저는 거의 일자에 가깝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틀어졌으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자꾸 이 벽에를 수건을 제가 공부 좀 해보고 수건을 2장을 말아가지고 목에다가만 댔어요. 벽에가 아니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틀 그렇게 잡았는데요. 훨씬 편해지는 거 있죠. 이 목이. 그래서 야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라는 게 정말 이게 참 연구해야 될 일이구나. 그냥 받아들일 일이 아니구나.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을 평강을 그리고 다른 각도로 말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요인이 뭔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단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휘봉을 받은 다음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바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는 다른 관점도 한번 봐야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겠냐고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미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야곱의 후예들이 거대한 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고, 그리고 바로 요단 동편 쪽을 점령을 했고,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점령해 올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은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을 했던 겁니다. 이제 성 안에도 성문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었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일일이 그 신분 검사를 했겠죠. 그리고 성 안에 유입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성 주변에도 나루터나 이런 것을 지켰지요. 그런데 어떻게 잠입을 해서 두 정탐꾼이 성 안에, 여리고 성 안에,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이제 입구입니다. 병목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성 안에 들어갔어요. 간집이 마침 어떤 누구 집이었냐면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 집이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직업을 기생 또는 창녀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저기가 두 정탐꾼이 그 집을 들어간 거 보면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호텔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모텔 또는 여인숙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도 창기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아마 그런 영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또요,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나합이 그 납기 문서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자 4명 중 하나라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나합은 이 정탐꾼이 오자마자 딱 알아보고 즉시 자기 집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좀 개념 설정이 잘 쳐도 안 되는데, 요즘처럼 슬라브 지붕은 아니지만 그들의 옥상이 평평했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신약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고, 거기에는 성경은 3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드는 나무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참깨나 들깨 있잖아요. 그것을 수확을 해서 위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벌려 놓죠. 이렇게 벌려 놓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말리는데 아마 지붕에다가 그렇게 말려 놨던 것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 속에 스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스무라고. 그런데 집집마다 그때 그렇게 3대를 말리는 때라 뭐 특별히 이상한 환경이 아니었죠. 그런데 라합은 굉장히 지금 순발력 있고 눈치가 빠른 겁니다. 지금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아주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딱 보고 옥상으로 올려놓고 내려오자 바로 왕이 보낸 군인이 집 앞에 온 겁니다. 와서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저 임금님, 저 기생 라합 집에요, 수상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밀고 한 거예요. 그 틀림없이 첩자입니다. 저들이 보낸 첩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낸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라합은 온 것은 맞는데요, 온 것은 맞는데 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온 것은 맞는데요, 그 사람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저는 모르고요, 아마 급히 쫓아가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행위를 의롭다함, 이 행위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제 좋은 쪽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니, 자기 나라 망하라고 간첩을 숨겨준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밤에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슬람 꾸란은 자기들의 경전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경전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래도 된다는 말인가? 물론 지난주에 저도 거짓말을 들었어요. 우리 노회를 했는데 노회 1년 만에, 6개월 내지 1년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 어떻게 더 젊어졌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이죠. 그런데 기분은 좋은 건 또 웬일이에요? 또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보다가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요? 똥배도 더 나왔네?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죠? 후자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전자는 나도 알아 거짓말인 거. 그러나 되게 기분 좋은 건 어때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이름으로 거짓말해도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런 걸 거짓말이라고 또 말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뒤따르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핵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되는지. 그런데 계속 일단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그러자 이 여리고성 군인들은 빨리 나가서 찾아보니까 아마 시딤에 상대 진영이 있으니까 시딤으로 건너가기 쉬운 나루터를 찾아봐도 흔적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자 성문은 닫혔어요. 성문을 굳게 닫은 다음에 이 성 안에 혹시 아직도 못 나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샅샅이 뒤지는 것은 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찾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이제 다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족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허락해 준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아는데요, 홍해를 걷는 거라든지 요단 동편을 점령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아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를 비롯하여 이 성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라도 계시며 신중에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조건을 제시해요. 나도 당신에게 선대했으니, 아주 뜨거운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는데, 나도 당신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풀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럽시다. 그러면 이 집을 떠나지 마세요. 이 집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누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내려서 이 상황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라합은 이제 아마 성벽이 있다면 성벽 가까이가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 집에서 줄을 내려서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귀가하도록 도와줬죠. 그런데 이 상대방들은
그 당시 산에는 굴이 많아서요, 바로 돌아가지 말고 한 3일 동안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가세요. 그런데 상대방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길에서만 혹시 이 정탐꾼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쫓아다니다가 못 찾고 많은 사이 이 정탐꾼들은 다시 여호수아가 있는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하여 깨달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거짓말 해도 되는 거야? 기독교가 그러면 되는 거야? 더군다나 신약성경에서 거짓말한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평가하면 기독교가 그런 종교야? 또는 라합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관점이 아니라 라합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주제를 거기다 놓고 말을 하면 맞는 말이지만 공동체가 평안이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성경 안에서 핵심은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이 그곳으로 갔고, 그 라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구나. 요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지역적인 문제를 잡으면 다 말은 되지만 행복이 없고 갈등만 쌓여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말이 공동체나 나라나 모두를 해롭게 하는 것보다 옳은 말이 더 해롭게 한다는 걸 알아요. 말은 옳은데 이상하게 그 말대로 하다가 보면 공동체가 깨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그러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지엽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사사기 시를 가장 성경 안에서 암흑기라고 하는데 암흑기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때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의 생각이 무엇이냐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네 생각도 내려놓고 그 생각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그것이 가나안이 되고 천국이 되고 그곳에서 도덕성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이 정착되길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요, 상대방한테 벤츠 승용차를 선물 받았어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벤츠 승용차를 선물 받았어도 어떤 일을 해결해 달라는 식의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라면 무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거액을 현직에 있는 사람이 받았어도 구체적인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면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공의롭지 않으면 누가 손해보는 줄 아세요? 힘없는 사람이 손해봐요. 똑같은 어항에 큰 고기, 작은 고기를 넣어놓고 휘저으면요, 누가 먼저 죽냐면 작은 고기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도덕성이 회복된 나라가 돼야 힘없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결국은 지엽적인데 붙잡고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무너질 인간관계가 없고요, 안 무너질 공동체가 없어요. 큰 틀에서 잘하고 있으면 아멘 하고 참아야 하고 그래야지, 큰 틀은 잘하지만 작은 걸 못하니까 비판하고 막 계속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라도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비 기생인데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라면 아니 그래 창녀 일이 벌어지는 그 집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비판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교계 현실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좀 뭔가 큰 틀에서 자꾸 평가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본당에 오니까 새벽 6시까지 술 먹은 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말을 시켜보니까 자기가 동대문 날쌘돌인데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그러는데 한참 얘기를 무서워서 무섭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외로워하더라고요. 외롭대요. 자기가. 왜 외로워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도망갔대. 그리고 지금 자기는 혼자 살아서 이 새벽까지 술을 먹었대. 자주 술을 먹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녔대. 그러면서 이 새벽까지 술을 먹었고, 그러면서 어디 한번 기도해보라 그랬더니 기도해 주겠다니까 아멘 하고 잘하고요. 혼자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주 썩 잘해요. 술 잔뜩 취하신 분이. 그래갖고 속으로 야 이제부터는 전도하러 새벽에 술집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외로운 사람 만날 수 있겠다. 근데 딱 땡기는 말이 술집에 갔다 또 누구 교인한테 들키면 어떡해. 욕먹으려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로 목회 못하는 목사가 많기 때문에요. 노래방 한번 갔다가 목회 못하는 목사도 있거든요. 지금 뭔가 우리는 지역적인데 너무 매여가지고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큰 핵심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면 긍정으로 말해보세요. 이 나합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글쎄 홍해를 애굽을 그렇게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살고 요단 동편을 정복한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정탐꾼이 가서 한 소리가 뭐예요? 쟤네들은 다 간담이 녹아버렸으니까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여호수아를 비롯한 중간 지도자들이 와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꾸 긍정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화가 돼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제 마음속의 다짐은 기왕에 하는 것 상대방이 감동하도록 해보자는 기준이 있어요. 기왕에 하는 것 상대방이 감동하도록 해보자. 물론 그런 자세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기왕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가정 안에서도 그냥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자. 예를 들어서 여보 돈 좀 줘. 10,000원만 줘. 그러면 20,000원 주거나 50,000원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왕에 하는 것 감동하게 해보자. 물론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때 내가 기분 좋아진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요즘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절대 흉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 외손자 때문에 아주 즐거움인데, 외손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8개월 됐는데 걔 유일한 아르바이트는 웃는 거예요. 나한테 할아버지한테 웃어주는 거래. 그러면 웃음 보면 내 마음이 쏟아지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뭘 집어 못 먹는 거죠 아직. 근데 쌀집밥을 이렇게 튀어가지고 놓으니까요, 이렇게 못 집더라고요. 그 참 사람은 발달하는 거네. 못 집는데 침이 묻으니까 이게 묻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침을 묻혀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만 이렇게 보니까 저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기왕이면 나도 좀 줘봐라, 할아버지도 좀 줘봐라 하고 이렇게 집은 걸 요즘은 이제 집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좀 줘봐 하고 이렇게 지 손을 꺾어가지고 억지로 내 손에 입에 넣어. 그러면 뺏기긴 뺏기지만 그 다음에 도로 넣어. 내가 아버지도 줘봐 그러면 도로 넣어. 그래서 제가 억지로 뺏어서 내 입에다 넣으면 하나를 넣으면 2개를 넣어줘 보거든요. 야, 너 하나 주면 2개가 오는 거야. 그래도 아직까지 지 입에만 들어가지 남은 못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인간이구나. 타고나기를. 그래서 이렇게 나만 내 입에만 넣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그래, 주어야 행복해는 거야. 주어야 더 많이 와. 이건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아무튼 본성이 각각 생각이 다르고 나중심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커다란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달이 떴어요. 그러면 물 위에 달이 비칩니다. 잔잔한 호수에는 이쁘게 그대로 비치겠지만 약간 물결이 있는 곳에는 그 물결 위에 물결 치듯이 달이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지가 많은 곳에는 그 달 자체가 또 안 보여요. 그리고 호숫가에 나무가 있는 곳에는 뭐가 돼요? 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와 함께 달이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치는 달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찾으려면 안 찾아진다니까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에 비추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부패지수가 없어지고 도덕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론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 사사기 암흑기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바로 내가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중용 그러면 네 생각과 네 생각의 중간의 생각,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용의 첫 문장 자체가 뭐냐면 하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성.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중용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네 생각과 네 생각의 중간, 절충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상가가 나오게 하시고 인물이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정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진데 양적인 크기를 떠나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나중심의 이론과 나중심의 문화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물결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도의 가슴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